요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지금보단 낫겠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놀랍도록 내 인생은 변해있을 것이다, 놀랍도록 내 인생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뭐 별반 다름없이 그냥 그럭저럭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기대가 된다고 해야지 확신이 없어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0년 후,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은 물론 상상도 해볼 수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삶이 정말 기대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또는 어떤 근거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는 확신을 가지고 살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최후 결론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맺는 결론.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후에 제가 다시 할 겁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을 했어요. 졸업.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생들을 다시 찾아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정말 특별한 이런 게 아닌 이상 다 졸업장을 따고 성적도 잘 돼서 이들이 졸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선생님이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멋지게 배운 대로 네가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사회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선생님이 다시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랬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아주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신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분방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벅차오르요.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든든하죠. 어디 가도 함께 하신다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후 보니까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쭉 한 다음에 뒤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이런 기대를 주셨어요. 너희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시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시니까 얼마나 제 아들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올 테니까 머물러 기다리라. 그들을 데리고 베다냐까지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싹 올려주신 주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 돌아갔다. 큰 기쁨.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결론 부분이 굉장히 벅차오르고 기대가 되고 주신 능력으로 무엇인지 하면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에 충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끝나요. 지금 저 아래 읽은 말씀이 다 성경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좀 차분하고, 아니 차분하다 못해서 마치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것처럼 분위기가 좀 쫙 가라앉아 있어요. 더군다나 멋지게 출발해도 힘을 낼까 말까인데 실패하였어. 실패. 제 아들 다시 어디 갔어요? 다시 옛날 주님 만나지도 않았던 그 고기잡으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주님을,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왜 오셨냐면, 그리고 그럼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한번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다시 힘을 내서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앞에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내서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주님은 무슨 사람들을 다시 흥을 돋구거나 감정을 다시 실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거나 이렇지 않으시고요. 2번 죽이는 것처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 옛날 이름이에요. 과거의 자신의 아무것도 줄 것도 볼 것도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자기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베드로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반석. 아주 든든한 반석. 누가 딛고 서도 끄떡 없을 만한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베드로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맞아, 내가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산산조각 깨져버렸어.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런 마지막 장면. 이게 요한복음 결론이에요. 뭔가 좀 힘을 다시 좀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진짜 사랑해? 확실하게 내가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일까요? 안 그래 지금 위축돼가지고 잘못한 게 많아서 찔려가지고 기가 팍 죽었는데 그 사랑한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의 의미는 오후에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 왜 이렇게 끝날까라는 겁니다. 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약간 힘없이 차분하게 끝날까?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네, 사도행전.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승천하 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반드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단지 우리의 흥을 돋궈주거나 그냥 사기를 좀 징작시켜주거나 감정을 호소해서 다시 일으키도록 하지 않는다. 복음은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근거에 서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막 감정을 북돋거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북돋아가지고 우리를 그 감정이나 그 흥분한 어떤 에너지에 취해서 뭔가 가져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자꾸 쓸려가 버려요. 이렇게도 쓸려가고 저렇게도 쓸려가고 이런 게 좋아 보이면 이런 걸로 저런 게 좋아 보이면 저런 걸로. 복음과 진리는 분위기나 상황이나 감정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3년 동안 왜 나를 따랐는데,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지키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에 근거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니? 먹고 살만 하는 것을 다 책임져 주니까 그것에 확신이 들었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경험 과정을 통해서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굉장히 비슷해져요. 시작은 다 달랐는데 삶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집니다. 왜? 그 전까지는 자기 상황,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생각하는 것을 기준 가지고 왔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향점들이 아주 비슷해져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그게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따르라는데 주님을 따르면 어떤 변화와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에 어떤 변화와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을 때나 모를 때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춘다면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근거에 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랬잖아요.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고, 예수님을 잡아오는 군인들과 사람들 앞에 칼을 빼들고 막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진짜 베드로의 신앙이 가짜가 진짜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킬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습니다. 물론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겠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메시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늘 힘이 있고 강력하게 갈 수 있었지만 현실은 늘 아픔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 믿으면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어떤 삶의 기대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을 맛보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내게 별로 다를 것 같은 마음, 이것을 겪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까? 정말 너희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누가 와도 덤벼 이거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도마도 멋지게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훌륭한 졸업장을 땄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멋지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없거든요. 합격증을 받았어요. 와 멋지다. 우수생 합격증을 받고 제자들이 출발을 했는데 7명의 제자가 다 고기 잡으러 떠나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자기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갈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삶일 거라 기대했는데 다 실패의 자리로 갔다는 것을 대조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기대감과 샘솟듯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이런 것들이 늘 용솟음 쳐서 나의 삶을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할 다른 길로 늘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삶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이 샘물 같은 게 늘 솟아나서 그 샘물로 목마르지 않고 그 샘물이 넘쳐서 막 늘 누구에게나 막 퍼질 수 있고 아니에요. 우리 신앙 보니까 삶이 기복이 많아요. 한때는 막 저랬다가도 한때는 팍 가라앉고 한때는 능력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한때는 도무지 종잡아서 왜 저분이 저러시지 할 만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늘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삶의 모습 갈등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떤 내면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학교 가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가는가요? 여러분 진짜 회사 가고 싶어서 회사를 가십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고요. 회사 다니고 싶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뭔가 삶을 바라보고 책임을 느끼니까 가는 거고요.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책임과 그런 분별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그냥 막 넘쳐서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도 차이점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음이 있으면 달라진 게 뭐냐면요. 속에서 뭔가 끌어오는 게 계속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책임과 분별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지나도 책임을 못 느끼면 아직도 확실하지 않는다.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는 거고요. 가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실패하는데 베드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오해 말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샘솟는 뭔가가 끊임없이 용서쳐서가 아니라 그 책임과 그 분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고 왔다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와요 다. 그러나 그 책임과 분별을 느끼니까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다시 무슨 격앙시키거나 마음에 뜨거운 확 불어넣어져서 니를 힘이하려 내 힘으로 하는 거 하면서 막 몰아붙이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들이 현실이 어떻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건요, 네 현실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 거라고 했는데 네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다 떠나도 말 안 떠날 거야 했는데 그날 밤에 어젯밤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갔을 때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짜 장담했는데 그랬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종잡을 수 없은 마음이 내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다고 그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 감안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장담을 해도 그것을 베드로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를 따르는 삶에서 오는 책임의 분별인지를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왜 저래? 여러분, 목사는 말을 잘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다 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이에요, 역할.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될 그 역할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목회하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계속.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말이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내라고 하는 것도 많고, 무슨 누구 도와줬는데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냐고 뭐 또 이것도 내라 그러고 저것도 내라 그러고 이것도 하자고,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명분을 줬어요.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명분.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심판날에 딱 썼습니다. 너희 교회 안 가니? 너희 믿음이 없었니? 왜 예수 안 믿었니? 주님, 제가 교회 가보니까요, 그 목사가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것도 내라고 저것도 해야.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했니?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왔네요. 그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구두 닦기를 붕어빵을 하는 장사하시는 분 계셨어요. 붕어빵. 지금보다 이제 한 20년 전 붕어빵 200원 일을 할 때, 100원, 200원 할 때 붕어빵 파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철 장사인데 더울 때 못 팔잖아요. 추울 때 붕어빵 팔아서 100원, 200원 팔아서 한 달에 한 주간에 1,000원 모으고, 2주에서 2,000원 모으고, 한 달 하면 5,000원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달에 5,000원 도와줘봤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거 누구는 한 끼 식사도 못하는 돈인데. 근데 그 사람은 붕어빵 100원, 200원 팔아가지고 한 달에 5,000원씩, 그래도 내가 이렇게 팔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해서 5,000원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돕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도와주려면 팍팍 돈 100만 원씩 도와줘야 뭔가 좀 힘이 되지. 그 1,000원, 5,000원 그거 도와줘야 무슨 힘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돈 100만 원씩 도울 사람이 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리를 어떻게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물리를. 왜 물리를 못 걷어요?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른발을 딱 띄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돼요. 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면 돼요. 그러면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꼭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바둑 혹시 잘 두신 바둑?
바둑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바둑을 너무 잘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 수 있냐고 프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 기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내가 지금 프로 구단이겠지. 그걸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수들은 이제 급이 있잖아요, 급이. 급이 막 2개씩, 3개씩 팍팍팍 뛰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둑을 둬요. 근데 프로들 어떤 생각이에요? 반집이라도 내기다, 반집이라도.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바로 거예요. 팍팍팍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누굽니까? 창건이 누구 좋아해요? 네? 손흥민? 와, 손흥민은 이제 대한민국 스타니까, 손흥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 이런 데라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 손흥민 같은, 또 누굽니까? 호날두. 이런 사람을 돼요. 근데 진짜 프로 선수 누구면 된다 하세요? 자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 이름을 대요. 절대 메시 이런 사람 보지도 않아요. 왜?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맨날 저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 한 발짝을 못 나가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넘어져 버렸고 쓰러져 버렸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발짝을 가야 2발짝 갈 수 있고 그래야 목표지점에 언젠가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이웃을 향해 투자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자녀한테는 올인하지만 주변 사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는 생명까지 줄 것 같이 살면서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얼마나 한쪽에 휩쓸려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한 발짝이라도 이웃에게 갈 수 있다고요. 한 발짝이라도. 그것을 바라봐야 한 발짝이라도 신앙의 진전을 할 수 있다고요. 말로 장담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리를 누가 못 걸어요. 한 발짝 빠지고 또 가면 되죠. 또 가면 되고.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말로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도 주님 앞에 훈련하는 사람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2발, 3발을 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한 걸음이라도 그 앞에 서야만 다음 2걸음에 대한 기대할 수 있고요. 2걸음 가야 5걸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될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말을 끌고 내가까지 갈 수 있어요. 물을 먹는 건 말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먹여줄 수 없어요. 이건 천연서. 내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서 물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머릿속에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릿속.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면 다 해설을 다 붙일 수 있어요. 멋지게. 그러나 자기가 어디 있는가는 발견하지 못한다. 나는 잘할 것이라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하면 그보다 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에이, 내가 했으면 그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 사람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내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늘 말하지만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차라리 하는 사람이 낫다니까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꿈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한 번 하면 나는 끝까지 한다. 그건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말만 하고 생각하지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훈련도 해야 되고요, 근육훈련도 해야 돼요, 근력도 쌓아야 돼요, 맷집도 좋아야 돼요. 때려도 맞고 버티고 맞고 버티는 맷집 길러야 돼요. 신앙이 근육훈련해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가도 안 간다, 차도 안 간다, 이렇게. 이게 훈련이라고요.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없어. 아니, 그건 꿈속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버티고 맞아도 때려도 할 수 있는 이 근력을 키워가는 자가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래 가보니까 어떻더냐 묻는 주의 질문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훈련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훈련은 회피하고 안 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에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꿈속에서만 계시면요, 여전히 10년 후에 가도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한 발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할 거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뼈저리게 느꼈던 제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자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한 발짝 가는 이 아픔을 속에서도 그 발짝을 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앞으로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대가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이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용납하시고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딱 갈 마음을 갖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 오늘 요한복음서의 사도 요한, 어린 좀 젊은 제자죠. 요한이 딱 있는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고 달려오는데,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왜? 늘 예수님이 가까이 품에 이렇게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제자가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네가 상관하지 마. 네가 상관하지 마. 네가 알 바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너무 보지 마세요. 내두세요. 사명은 각자예요, 각자. 왜 남의 사명까지 막 관여를 해가지고 하니 못하니 잘하니 못하니 그럴 필요 없어요. 부르심과 사명은 각자예요. 각자. 베드로의 몫이 있고 요한의 몫이 있어요.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딴 데 보내든지 뭐 주고 있든지 상관. 너의 몫에, 내 삶의 몫에 합당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책임의 삶인 거예요. 책임. 사명은 나의 책임인 나의 책임. 그것을 분별해야 내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관심이 없다가도 관심이 너무 많은 거 같고, 관심이 너무 많다가도 관심이 없는 거 같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제 20년 전에 같은 교회 사역했던, 그때는 다 전도사였죠. 전도사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교회.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시작하는 걸 듣고, 20년, 지금 다 이제 다 서울에서 순환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전도사를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집사님, 한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성도라고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풀면 좋겠는데, 목사가 중간에서 이 얘기도 듣고 저기 들었어요. 잘 풀면 좋겠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중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떠나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 찾아온 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들어야 됩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까? 항상 선택권 목사한테 넘겨가지고 목사 넘긴 대로. 그래서 그 목사는 이제 기도를 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오셔서 그러시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요, 집사님, 목사님, 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어디 가든지 좋은 일 있을 때 연락하고 아픈 일 있을 때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내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잘 가라고 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간다고 하는데 안 붙잡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붙잡았는데 가버리고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가라고 했는데, 축복해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희 절대 안 갑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라고 했, 아니 붙잡았으면 갔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라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자기 사명을 충실히, 남 살만하지 마세요. 내가 죽었으면,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힘을 도울 수 있고, 그걸로 버틸 수 있고, 그것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사명,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프고 연약한 현실에 처해서 인정해야 돼요. 다 인정하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직분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직분이 있어도 어려움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말잘해서 무슨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눈물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책임과 그런 삶이 수반되는 것이 주님을 다시 만난 자의 고백이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힘을 내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책임과 분별을 통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울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